말씀은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10번 목줄이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니가 임신을 갖더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433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옵소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가고하리 주님의 복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26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옥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러니
우리 잡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며 목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귀한 성도들 주인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목마른 시간 무겁고 수고한 하나님 짐지고 왔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을 먹여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고통들이 쌓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魂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찬양하며 기도할 적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섬길 적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지역과 특별히 우리 노예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또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다시 회복이 되고 노예가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 성전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우리 귀한 예배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새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 뜻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특별히 노예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불쌍 하나님의 정말 힘들어하는 하나님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새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물려줄 좋은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곳을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시고 목마른 심령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렸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비하신 샘물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상처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해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며 특별히 노예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쳐있는 자들, 하나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회복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새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한 일들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교회를 또 이 귀한 성전을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동안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각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31일입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세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한 달 주님의 귀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품과 짝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하기가 힘들죠.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죠. 겉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품과 짝퉁이 그 진가를 드러나게 돼 있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진품의 품위와 이 짝퉁의 품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진짜와 가짜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것이 진짜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품의 향기가 나죠. 진품의 향기, 따라할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진품은 온도 변화에도 변하지 않죠. 짝퉁들은 기후 변화가 생기면 다 뒤틀어지고 하지만은 세상의 밖에 어떤 변화에도 진품은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품위를 유지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진가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품과 짝퉁은 이 세상의 물건에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영적 세계의 짝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 사도로 가장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있다. 겉으로는 사도들이죠. 겉으로는 똑같은 사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이런 사도들이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우리가 나타날 때 무시무시한 무서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15절 말씀 보면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겉으로 보면 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가장했다는 거죠. 가장. 겉으로 입었다. 가짜를 입었다는 거죠. 가짜를 입었다.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쏘면 안 돼요.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가짜 짝퉁, 영적 세계의 가짜 짝퉁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영적 세계의 짝퉁들이 흔히 있다. 더더욱 말세가 되면 더 자주 짝퉁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요. 능력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말들도 잘.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거든요. 가짜 영적 세계의 짝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 물건과는 달리 영적 세계의 짝퉁은요, 단지 물질적인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깊은 타격을 입히고 끝내 우리의 영혼을 저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중에 짝퉁을 잘못 사는 경우 물질적인 손실을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짝퉁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뭐 좀 부끄럽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 세계의 짝퉁들은 우리 영혼을 파멸을 시키고
우리 인생 자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지옥의 불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 영적 세계의 짝퉁을 더 조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짝퉁 사도들의 관심, 짝퉁 사도들이 늘 시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영적 세계의 짝퉁이 늘 관심 갖는 부분, 늘 시도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자꾸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 깨끗함에서 더 떠나서 부패하게 만드는, 이게 거짓 사도들의 주된 신. 짝퉁들이 다 하는 일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자꾸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 마치 하와를 미혹하였던 뱀처럼 이 시대에도 거짓 사도들, 짝퉁 사도들,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세상의 쾌락으로 자꾸 옮겨가게 하고 부패케 만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우리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사도들, 짝퉁 사도들이 늘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자꾸 전파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셨던 이 귀한 예수 이외의 다른 예수를 자꾸 이야기한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 예수로만 자꾸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죽음을 그저 혁명가로서의 죽음, 이런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도덕적인 한 인간, 도덕을 완성시킨 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저 신성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육체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제 가현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자유를 오히려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은 쾌락해도 괜찮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 같은 경우들. 교회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하는, 이게 다 짝퉁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것들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 외에 다른 영을 자꾸 추구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사도들, 짝퉁 사도들이 하는. 교회가 받지 아니한 영을 자꾸 추구하는, 영의 세계를 자꾸 좋아하다 보면 지금 한동안 뉴 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잠잠한데 그래도 이 문화 속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초월적인 존재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다 짝퉁 사도들의 시도들이죠. 마귀가 짝퉁 사도들, 거짓 사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진짜 사역자와 짝퉁 사역자의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했다는 것. 가짜 사역자와 진짜 사역자의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에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 나는 누구의 열심으로 일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느냐, 내 열심으로 했느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잘 이렇게 봅니다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어느 때는 참 우리가 교회가 부끄러울 만큼 저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으로만 본다면 이단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뭐 가정 다 버리고 막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사입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짝퉁들이죠. 가짜 거짓 사도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 자기 열심에 빠져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자는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자는 자기를 나중에 나타내요. 처음에는 뭐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잘못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니까 자기 열심은 늘 실수를 하게 돼서 또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세가 한번 나가자. 히브리인과 모세, 이 애굽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나가서 해야 되겠다. 주먹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치잖아요. 애굽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 볼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당장 애굽에서부터 도망가 미디안 강도로 들어가죠. 몇 년을요? 무려 40년 동안 거기 수고를 지내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그 열심은요, 불과 하루를 가지 못하죠.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의 열심은 이래요. 하나님의 열심은 다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식지 않는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식지 않는 열심.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영원토록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오늘 하루 바르르 했다가 내일 확 식어지고 지금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냥 식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열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일을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끝내 성취하는 열심, 이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열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긴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건요, 오히려 반역이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반역이에요. 이거 방황이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열정보다도 훨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인간의 열심을 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늘에 앞장서고 십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닌 열심은 반역하고 십자가를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오히려 다 망가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식지 않는 열심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요. 하나님의 열심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요, 딱 거기서 멈춰요. 내 열심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 그만 가라 그래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막 더 가는 자기 열심이 있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달려갑니다. 그 자기 열심을 하다가 지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요, 지쳤다고 못하는 거죠. 자기 열심을 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깔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멈추도록 해요. 달려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의 특징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역자들의 관심,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신령한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참된 사도는요, 자기 권익에 관심 있지 않아요.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으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들을 세우는 이 신령한 중매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 목적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가게, 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간다는 것. 사도라고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은 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참된 사도는 특별히 신령한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외의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니,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늘 관심이 있고 거기에 열심을 품고 있다면, 정말 신령한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참된 사역자, 참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도의 초점은 어딘가, 늘 초점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신령한 중매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이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종들, 정말 짝퉁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 참된 사도들이 되어서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이끌어 우리 구역 식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자꾸 모아 그리스도에게로 정말 이 중매하듯 정말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을 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자들은요, 마땅히 주장할 수,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일하는 자들은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가 곡식을 떨기 위해서 무거운 이 맷돌을 막 끌고 다니면 그런 소에는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면 가다가 곡식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걸 먹는 거는 괜찮다고 그래요. 일하는 자는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늘 주장할 수 있죠. 성도들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데 사람들에게 나한테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거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누나 폐를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마게도니아의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자들. 또 하나는 바울은 천막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직접 합니다. 직접 하면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자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게 될까 봐.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심적 부담을 주게 되면 선한 사업이 빛을 잃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자꾸 주게 되면 저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기에 바울은 힘들지만 피곤하고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을 하죠. 그러면서 복음의 일들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을 다해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열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 귀한 모습들을 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면 꼭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더 많이 얻을 건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배를 끼치고 누를 주고 그리고 부담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누나 폐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짝퉁들과 이 거짓 이 사도들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가짜들이 막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역자, 참된 사도로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누구의 열심으로 일을 하는가? 나는 나의 열심으로 일하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겉모습만 의의 일꾼, 겉모습만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열심으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 살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신령한 중매의 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하나님 이런 폐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